여러분, 한평생 교회에 나오지 않던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집사님이 얼마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야, 나도 이제 교회 갈래. 그러자 여집사님이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제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날이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잘 아시죠? 한국 교회가 자주 하지는 않지만 성찬식 뭐부터 나누죠? 장부터 나누면 안 되는데요. 떡부터 나누죠. 빵을 나눕니다. 그리고 잔을 기다리는 아주 엄숙한 시점이었습니다. 모두 다 눈을 감고 주야 하고 있는데 누가 여집사님 옆구리를 확 찌르는 게 아닙니까? 여집사님이 비명이 터질 뻔했지만 겨우 참고 옆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긴장된 얼굴로 여집사님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교회에서는 왜 안주부터 먼저 먹어?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신자와 관련된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죠. 어떤 집사님이 한평생 법당에 다니셨는데 불심이 특심이라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어휘부터 시작해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오니까 계속 관리 집사님을 사찰 집사 이럽니다. 여러분, 이 어원의 유래를 아십니까? 제 주변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가기 전에 빨리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사찰 집사 하니 이 분이 너무나도 헷갈리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 앞에서 걸어오시길래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한평생 법당 다니신 분이 담임이란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목사님은 다가오시고 생각은 나지 않고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주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부목사님은 부주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잠을 깨우기 위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때때로 이단들의 가문이설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풍파가 닥칠 때 쉽게 무릎 꿇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공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과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건 엄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2002년도 우리 윤장훈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가야성안교회에서 초등부 교역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3, 4학년 학생들만 지도했는데 그 당시 주일 평균 한 120명, 130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목으로 3년 반 교회를 떠나 있었고 또 유학 생활을 7년 반 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많던 아이들이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더라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요즘 합치면요, 성안교회가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단 안에 그토록 초등학생들이 많기로 유명했던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 규모의 교세를 자랑하는 통합측 교단은요,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들은 말할 것 없겠죠. 이런 추세로 가다가 앞으로 한국 교회에 내일이 있을 줄 모르겠다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초고령화 속도 1위가 바로 우리의 한국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가보면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이 윌로크릭 교회를 출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 할베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말이 되면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얼마나 주일학교가 잘 되는지 시카고 전역에 7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들도 3,000~4,000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수석 부목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이 교회 연령별 인구 분포를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10대 얼마, 20대 얼마, 50대, 60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기밀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줄 수 없지만 교회 성도 전체 평균을 한번 가르쳐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윌로우크릭 교회,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전체 성도 평균을 내면 한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살 정도 될까요? 굉장히 아이들도 많고 어른도 많습니다. 예, 아주 우리 장로님이 근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 놀랍죠? 정말 아이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 교회도 평균 연령이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많던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그 많던 청년들이 어디 갔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을 다음 세대가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쇠퇴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2018년인데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한 학급에 초등학교에 60명 가량 있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한 70명 이상, 심하면 80명 정도 있었던 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중고등학교 한 반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몇 명이에요. 3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아이들의 인구수가 줄었다. 그래서 쇠퇴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주 5일제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노방전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노방전도를 하고 주일학교 학생의 전화번호를 땄다가는 학교에 신고가 들어가고 학교에서 경고장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고장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자랑스럽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 건데. 근데 그만큼 지금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아이들 수준도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는 북만 쳐도 그냥 아이들이 장하시는 고양이 쫓아가듯이 그냥 동네 아이들이 와! 그죠? 여러분 소독약 뿌릴 때 하고 그죠? 북칠 때 하고 보면 아이들이 그냥 와! 따라갑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아이들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피자 준다, 통닭 준다 해도 집에서 먹으면 되죠? 이렇게 아주 얄밉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0년 전까지 승승장구하던 여름 수련회와 교회 학교 행사가 너무나도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단순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학습된 무기력. 이게 뭐냐면 한 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는데 실패하고 안 된다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자나 우리 선생님이나 이제는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전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태로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난간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세대에 이 귀한 신앙을, 이 유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윌로우크릭 교회인데요. 방송실에서는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윌로우크릭 교회 주일학교 이름이요. 프라미스랜드입니다.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영하부터 주일학교 학생들이 연령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magine a place where children have so much fun. They don't want to miss a single week. A place where infants through 5th grade children want to come to be with their friends. A place where learning about how awesome God is fun. Welcome to a day in the life of Promised Land, the children's 이제 ministry. 주일 of Willow 오전 Creek 예배 Community 모습인데요. 제가 설명을 A 드리겠습니다. place where we 이제 partner 부모 with 손을 you 잡고 at 이제 home 예배당으로 to 내려오고 help your child 있습니다. understand who 그리고 Jesus 아이들은 is, 학년별로 so that 이렇게 he or she 분산이 can 되게 develop a 됩니다.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Let's take a peek and look at the activities that will fill a day in Promised Land. Once a family reaches their room, they stop at a welcome kiosk to register their child. To keep our classroom secure, a numbered ID card is given to drop off or pick up your child. If we ever need to reach you during the service hour, this ID number will appear on a screen in our main auditorium. As soon as Promised Land kids enter their room, they begin interacting with their friends and leaders. I like serving in Promised 자, Land because I 이 get 주일 to 학교를 meet 위해서는 2-year-olds.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요. 이 발론티어들이 지금 That I 인터뷰를 하는 think is good 모습들입니다. is that they come in 그래서 저기는 등록 afraid, 부스인데 but throughout Promised Land, they learn to play together. Activity stations are placed around the room, allowing an informal time for leaders and kids to connect with one another and to talk about their week. This engaging environment creates a great first impression in a child's mind. Entering a fun place makes it easier to leave mom or dad, especially when you're small. Activity stations end with everyone pitching in to clean up before gathering together into their small group for kid connections. Promised Land reinforces what 자, 아까 여러분 그 부모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데스크 부스가 있고 등록하는 장면 보셨죠? 그래서 즉석에서 사진을 찍고 아이디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신자도 바로 교회 교적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오기만 오면 그 앱을 탁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스티커가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 가지고 가고 또 아이 요 가슴팍에 하나 붙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부모들은 부모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좀 개인적으로 우리 조교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개발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무상으로 제가 다음에 꼭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까닭은요. 제가 이제 그 유학생 특별히 예배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다양한 미국 교회를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실 한인교회에 가면 너무 좋은데 저는 전공이 예배니까 다양한 교파들의 예배를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탐방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당시 4살, 2살이었는데 조금만 하면 막 울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신학이 건전한 미국 교회를 할지라도 동양인 아이들이 울고 있으니까 나가라더라고요. 아니면 아이들 예배로 가라. 아니면 나가서 달래서 들어오라. 그러니까 유학생 부인이 저희 집사람은 이 말씀의 은혜를 듣고 싶은데 아이 업고 나가니까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기가 막히게 잘 봐준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윌로우 크릭이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동양인 아이를 이 자기 손주처럼 돌봐주시는데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기도 수많은 발론티어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얼마나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지 아이가 집에 저녁에 돌아와서 아빠 오늘 모세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위를 쳤는데 물이 나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 이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씀 교육을 잘 해주나? 이런 아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제 같은 마음이 들었던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찾는다면 주일 학교가 잘 되는 교회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보통 우리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 거두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쟤들은 빨리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될 건데 언제 키우고 뭐 키우면 딴 교회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당면한 장년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주일학교에 투자를 하다 보니 그 주일학교의 부모들인 30, 40대가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40대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선교합시다 하면 선교에 벌떼같이 달려들고 선교지에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물질을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주일학교의 비결이 뭔가 이렇게 좀 잠입해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하고 막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뭐 간식만 해도 한국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뭐 피자도 주고, 그죠? 통닭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는 여러분 골드피쉬라고 우리나라 고래밥 같은 그냥 간단한 간식. 그리고 애플 주스 같은 코스트코에 가면 파는 그 주스를 조금씩 부어주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뭐 프로그램도 물론 거기에 좋은 음악가도 있고 좋은 교사도 있겠지만 요즘은 한국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주일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그 차이였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경우 주일 학교 교사를 하려고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찬양대만 해도 1년에 한두 번 우리 대장님이 전체 회식도 시켜주시고, 그죠? 그리고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찬양을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은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그 떼양볕에 아이들 잡으러 다녀야 되고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위가 떨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불신 가정에 전화를 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차가운 말투와 질시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그러니 우리 교사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어렵어요. 그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오지 않는가? 답은 뭡니까? 중2 아이들 때문이죠.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그냥 엄마 싫어 하면서 그냥 문 꽉 닫고 들어가면,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러니까 교사 수급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 주일학교가 쇠퇴하면 연쇄부도 나듯이 얼마 안 돼 중등부가 줄고, 중등부 줄면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러면은 이제 결혼한 커플도 없어지고 연쇄부도 나듯이 지금 줄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아이들이 있을 때는 교회가 생기가 돕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활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학교 참 투자 가치가 이렇게 없어 보이고 단순간에 무언가 거둘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충분히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헌신된 일꾼입니다. 헌신된 일꾼. 정말 여러분들이 꼭 교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주일학교 운행, 또 교육부서 청소, 때때로 시간이 없다고 하면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한 사람의 헌신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역했던 우리 성한교회도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하늘 날아가셨는데 임옥성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제가 처음 2002년도에 만났을 때 60대 할머니셨습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셔서 쩔뚝쩔뚝 걸으시고 그리고 수술도 몇 번 하신 분이셨습니다. 걷는 게 쉽지 않으시고 여름만 되면 얼마나 그 땀을 뻘뻘 흘리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주일학교 주일만 되면 아이들 20명, 30명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앞으로 목사를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의 비결이 뭐지? 그래서 가야초등학교 앞에 제가 동행을 몇 주를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은 차도 없으셔서 아이들을 실어 나를 수도 없었고
매력이 많으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냥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야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초등학교 앞에 가셔서 초등학생들에게 이리 와. 그러면 진짜 아이들이 무언가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권사님 앞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가 주일날 이렇게 권사님 손잡고 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 영혼 구원에는 사람의 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육체적으로 아프고 걷기도 쉽지 않은 우리 권사님이 그토록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구나. 이걸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간 사이에 권사님이 그 동네에 어르신들, 노인들을 120명을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한교회 사부 예배를 노인부 예배로 드립니다. 동네의 어르신들이 지금도 100명 이상 이렇게 출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목성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헌신자, 그 한 사람의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불타는 헌신자 한 명이 있는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적 사명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교육적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교육적 사명이 뭐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 뒤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데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성품이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 시대의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많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본문을 보니까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당대의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사도로 우뚝 세워 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은 그가 진정한 회심을 의심받던 바울을 찾아가서 다소에 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일입니다. 이 일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성경을 쓰는 일이 되게 되었고 오늘도 바울이 쓴 이 성경들을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을 키워올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사람을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참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들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싸구려 질 낮은 제품의 대명사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에 이 브랜드가 그죠? 얼마나 큰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너무 품질이 좋아서 딱 살펴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적혀 있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계와 동계를 그렇게 치러낸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에 내어놓을 만한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겨우 노벨상 1명 수상했는데 이것도 이 나라 안에서 뒷거래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시비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내어놓을 만한 인물,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을 기를 줄 모르는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키우기보다는 크는 사람 때리고 누르고 짓밟고 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키워주고 격려해주면 큰 사람이 되는 법이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누르고 핍박하면 크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초교파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잘 아시죠?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예전에 사장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 그리고 수원중앙침례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 당시 이 목사님은 마음만 먹으면 영국이나 캐나다 수상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누가 키우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마는 이분이 크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은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김장한 어린 소녀는 아주 가난하게 자랐고 또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출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미군의 그런 잡일을 도와주고 시레이션을 얻어먹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 사병 한 명이 이 아이를 찬찬히 보니 믿음이 있고 참 건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줬죠. 그들은 사람을 키울 줄 압니다. 모두가 말하기를 김장한 소년이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게 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고아요, 무식쟁이, 구두닦기 소년을 아들로 입양하고 공부할 기회를 그런 주는 나라,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나라, 이것이 미국의 저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도 사람을 키우는 나라가 되어야 하죠. 그죠? 개인도 사람을 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한 영적 지도자들을 기르는 일에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두고 볼 때 전도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기를 나는 지금까지 큰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후원하고 도왔다면 바로 여러분이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은, 바울보다 오히려 더 큰 사람은 바나바일 줄 모릅니다.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중직자들이 앉아 계십니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교사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키우시되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명의 훌륭한 학생을 키워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신실한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신앙교육으로 또 여러 가지 후원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한국 교회의 장래를 반석 위에 세우는 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한 명의 사람을 여러분이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식당 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밥을 만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의 그 부서에 신발장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 또 아이들 청소해 주시고 또 아침마다 픽업을 도와주시는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리고 목회의 경력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늘 깨닫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공짜가 없다라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예, 우리가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때에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는 역사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목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부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워주시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자가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동성으로 사회자 놓으실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